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저희들의 발걸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소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깊은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미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보살핌 안에 놓아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도 주님의 선물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한나에서 찬송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씻어내시고 오직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오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오해의 안개는 거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로 승화되는 일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에 약한 영이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정치 이념이 다르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 이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기쁨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사오니 하나님 묶인 부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나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나의 회장으로 허영란 권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시고, 총무로 배정희 권사님, 서기로 김민지 권사님, 그리고 회계로 권혜숙 권사님께서 함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나의 찬양을 하신다고 또 우리 남태숙 집사님, 또 우리 박fun태 권사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특송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동로교회 안에 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한나의 회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나의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고난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기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사무엘을 믿음으로 세웠던 것처럼 한나의 회원들의 기도와 신앙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은 삶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한나의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5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여지없이 시편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으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 115편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들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데 돕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 마음이 또 오죽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삶의 모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순간과도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건 맞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는 것일까?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들은 잘 되어지는데 믿음 안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이 가지는 느낌이 뭐냐 하면 그 존재의 품격, 성품, 권위,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은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행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되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15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조롱받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만 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연소하고 연약할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밥 달라고 선물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늘 자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상할까요?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것만 구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차고 믿음에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부모에게 조르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생활, 나의 것, 나의 기쁨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왜 이 말이 나오냐 하면 2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늘 공간에 계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초월적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기에 풍요, 안전, 정쟁의 승리를 위해 그들은 늘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 빌며 자신들의 마음을 달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즉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하지요. 건강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시고 방패가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보호와 지키심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세 부류를 향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10절에 상반절에 아론의 집이요, 11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또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도 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의 백성,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떤 장소로 생각을 했냐면 침묵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육의 호흡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원망,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찬양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믿음일까?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는, 장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원망과 탄식과 낙심이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 없어, 목사가 뭐 저래, 그것이 아니라 시편의 구조를 바라보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 불만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집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날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곡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눈물로 곡하지만 우리는 그 슬픈 가장 힘든 장례 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에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현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세상이 주는 평안함.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또 질문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갔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습으로, 찬양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송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에게 믿는 자에게 시원함을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 말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중이지만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길을 도와주시고 또 이 길을 통하여 생명을 쏟아내는 우리 생명도 생명의 준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하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된 동도교회와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나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도교회에 속한 우리 연로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6월 3일에 있을 지방 선거와 저 뉴스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삼성노조 사태를 바라보며 또 나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도교회와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태분들을 주님께 올려주셔서 아무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오는 태분들 우리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날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함을 통해 사명을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기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나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함을 통해 사무엘을 얻은 한나처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나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